성탄절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고 성탄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곧 예수를 가리킵니다. 2절에 보면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여기 이 말씀은 곧 예수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예수냐 하면은 이미 계셨던 예수, 선제적 예수를 말씀해요. 창조 전에 계셨던, 창조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계셨던 그 예수를 가리킨다 그 말이죠. 선제적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가까이 오셨고 세상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갈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시고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인간 곁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신학이 필요하고 영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첫머리에 족보부터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시작이 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다를 거쳐서 그의 후손 뿌리에서 요셉을 거쳐서 예수가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맨 먼저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태어나요. 예수께서 가야 할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셨던 예수,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제적 예수를 말씀을 해요. 세상에 지음 받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때 계셨던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유물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망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걸 훨씬 더 믿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고 속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어떤 대상을 믿는 걸 훨씬 더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보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세상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참여되는 세상이 있어요. 어느 세계가 더 귀중하냐 하는 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소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는 은혜, 물질의 은혜와 영적 은혜, 이 중에서도 영적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물질적 은혜와 영적 은혜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100% 영적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난 여러분들이 무슨 대답할 줄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세계를 추구해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은혜와 물질적 은혜 비교해 보면 영적 은혜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적 은혜를 더 선호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빨리 거기를 가라 그러면 한사코 거부를 해요. 더 살고 싶어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에 가진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만져지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꾸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보고 싶어 해요.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요. 마른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천막을 쳤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캠프파이어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바위에서 오염되지 않는 물을 빼서 주셨고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음식을 내려주셔서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자 유물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그 경내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상 손등을 보면 얼마나 가서 쓰다듬고 만졌는지 반질반질해요. 그냥 보는 것도 만족지가 않아요. 가서 만져보고 싶고 건드려보고 싶고 스쳐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소중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개념적인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광채가 날 만큼 변화됐지만 그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신이 그래서 신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다면 그는 신은 아니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 날이 있어요. 그게 성탄절 날입니다. 성탄절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선물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요.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옛날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었어요. 왕께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가장 소중한 건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는 모두 금으로 입혔어요.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이었어요. 언약궤, 성막, 제사장의 의복의 장식들, 촛대들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다 이렇게들 여겼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돈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두 번째 선물이 유향인데 유향은 아라비아산이에요. 유향을 드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향을 두 가지 목적에 썼어요. 하나는 제사 때 썼어요. 구약 시대 성경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리고 화제를 드릴 때 이 유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유향을 관리하는 직책까지도 세워 놨어요. 또 하나는 장례식 용품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다 미라를 만들어서 갖다가 묻었어요. 막연하지만 부활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막 뛰어가면서 가지고 갔던 게 유향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뛰어오면서 가지고 온 것이 유향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던 것이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주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유향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죽음, 거기에 메시지를 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모략인데요. 모략은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예요. 이거는 몸을 단장하고 하는 미용 재료예요. 성전의 기물을 닦아낼 때 이 모략의 기름으로 닦아냈어요. 에스더가 6개월 동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몸을 단장을 해요. 그때 단장한 향품이 모략이에요. 여인들에게 참 좋을 거예요, 이게. 모든 기구를 닦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세 가지를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드려요. 왜 드렸느냐?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선물인가? 근데 예수는 오시리라고 예언되는 메시아다, 왕이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런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말을 땅에 대고 그리고 경배를 해요. 당시 왕이나 아니면 정복자나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행위가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리라고 예언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그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일부는 환영했어요. 동방박사들까지 있었잖아요. 그 멀리에서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를 몰랐어요. 그리고 일부는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피난부터 가요. 피난 생활을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당시 피난처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리 피난을 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황무지뿐이라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게 피난입니다. 피난 생활이죠. 야곱도 가나안에서 살다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아들 초청으로 이민 가는 거죠.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 가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애굽은 그 당시에 피난처였어요. 그럼 왜 애굽으로 가셨을까? 왜 애굽으로 갔겠어요? 예수님이 애굽을 택한 것은 애굽에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인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얘기는 유대 땅을 떠난 히브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살지 못하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라도 타 지역, 타 나라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유대인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줘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곡절이 많았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만 되면 아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아픔이 있었고 사연이 많았고 너무 곡절이 많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망명 생활부터 했어요. 피난부터 갔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 그거와는 상관도 없는 정반대의 환경이었어요.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나 빛이나 이거를 싫어해요. 이 세상은 진리나 빛으로 오면은 이 세상은 그거를 선뜻 받아들이질 않아요. 일단 거부부터 해요. 이 세상은 고둠, 맑음, 밝음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 밝은 곳, 너무 맑은 곳, 맑은 곳은 고기도 자라질 않아요. 큰 고기는 없어요. 너무 밝은 곳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음식도 사람들이 맑은 음식,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다 조미료 팍팍 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이 맛이 쫙 붙으니까. 그걸 먹는 동안에 속에서 흐름이 막히고 흐름이 막힌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막히는 것이 무서워요. 신앙도 담백한 신앙들을 원하지 않아요. 설교도 담백한 설교를 인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에다가 조미료를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다 보면은 영적 흐름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힘이 무서운 거예요. 병이 뭔데요? 유유히 흘러야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 게 어느 날 막혀서 그게 병이에요. 암이 뭔데요?
막 흘러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막 흘러야 되는 우리의 삶 내용, 우리의 감정, 마음, 생각이 막 흘러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나타나고.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흐르던 물이 어느 지점에서 막혔다. 그러면 넘치는 거예요. 넘쳤다 뚝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병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흐르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지고 흐르는데 막혔어요. 터지는 거죠. 그게 암이지 뭐예요 했어요. 내 속에서 피가 맑아가지고 막 흘러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탁 막혔어요. 터졌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막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 막히게 하는 관성이 있어요. 좋지 않은 관성이. 그것들이 그 관성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감정, 낡은 사고, 유유히 흘러야 되는 우리의 악화된 감정, 생활 습관의 악화, 이것들이 낡은 관성이에요. 이것들이 뭉치면 어느 날 막히는 거죠. 치료, 회복이 뭐냐면 막힌 걸 뚫어주는 것이 치료의 회복이고. 근데 치료된 후에는 관성을 그걸 고쳐야 돼요. 새 관성으로 고쳐야 되는데 치료받은 후에도 낡은 관성으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흐름이 막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부분이 유연하게 흘러야 돼. 근데 우리 사회도 보면 흐름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낡은 관행들, 악습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낡은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막히게 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밝음으로 오셨고 고치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낡은 삶, 죄로부터 벗어나라, 새로워져라,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이 낡은 관행을 고치고 막힌 것을 잘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빨리 오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세요. 막힌 길을 훤히 뚫어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탄절로 인해서 오신 거예요. 뚫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유유히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 거예요. 막혔던 길을 뚫는데, 막혔던 미래를 뚫는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환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거부를 당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예수의 그 빛을 이어받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똑같이 거부함을 받아요. 저항을 받고.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좋은 예수의 제자,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 그것도 좋은 제자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 봉사, 기도, 충성, 그것이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똑같아야 돼.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충성을 다해요. 근데 집에 가면 엉망이고요. 사회에 나가면 흐르는 것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크리스찬 가운데 많아요. 어떤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막 흐르려고 하는 걸 막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몸은, 건강한 교회는 이 흐름이 원활해야 돼. 원활하게 흐르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이 막힌 것을 뚫어서 원활하게 흐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낡은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씀이야.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세상이 어둠이 걷히고 막힘이 뚫리고 회복이 되는 거죠. 원활하게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오심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어받은,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막힌 것을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